사람 때문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다시 실망하고 다시는 관계 맺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의 질서가 무너진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생명의 근원 바로 마음입니다. 관계의 상처는 마음의 근원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이 영상은 3가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지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여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는지 그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셋째, 평안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처가 회복의 씨앗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이유,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반복될수록 상처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동기와 갈망을 보십니다.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의 근원이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칩니다.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합니다. 관계의 상처는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했고 그 의지가 무너졌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사람에게 붙으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 상처의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뿌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이 관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뿌리가 사람에게 내려지면 가뭄이 올 때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푸릅니다. 지금 당신이 지친 이유는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뿌리를 다시 심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기대의 대상을 바꾸는 것. 의지의 근원을 바꾸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나면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평강은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강한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회복되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계는 정반대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열어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경계를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경계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이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려 하고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서로 지는 짐이 있고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짐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동 의존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도울 수 없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문장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지칩니다. 둘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경계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쌓인 상처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집니다. 화가 나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려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때 경계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당신의 힘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지쳐요. 우리 함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경계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당신에게 계속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때 경계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번에는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분명하지만 냉정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은 경고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적이 침투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처가 침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벽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흐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은 흘러 사라집니다. 그릇이 있으면 물은 담겨 생명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릇,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경계가 세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상처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상처는 성숙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 상처, 무너짐.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관계에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상처가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의 악한 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관계의 상처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교실입니다. 상처는 교과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인내를, 긍휼을, 용서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원망할 것인가, 성숙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이 소망으로 변하는 과정,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상처가 치유로 변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화나요.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저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성령님은 통찰을 주십니다. 상대방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올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셋째, 용서를 선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처의 치유의 씨앗을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 감사를 연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상처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 이 상처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관계의 상처라는 골짜기 당신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 더 푸른 초장이 기다립니다. 더 잔잔한 물가가 기다립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원리를 종합하고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째, 관계 상처의 뿌리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었다는 것. 둘째,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셋째,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서 성숙의 도구가 된다는 것.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야 합니다. 회복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걸음씩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회복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여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께 뿌리 내립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묵상, 이것이 뿌리 내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경계부터 실천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은 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경계의 열매입니다. 경계 안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를 날마다 선택합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심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계를 예비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믿음의 친구들. 이들이 당신의 회복을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환경입니다. 혼자서는 지칩니다. 함께하면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회복은 당신의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순금이 됩니다. 상처의 시간이 지나면 성숙이 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 이것이 회복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갑니다.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상처를 겪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 뿌리 내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지만 그 지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회복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합니다. 회복된 자가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상처를 성숙으로 바꾸는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가 당신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걸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빛이 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주세요. 당신이 힘든 순간마다 이 채널이 곁에 있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지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댓글로 회복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